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7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두움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배워서 어느 한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능력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꼭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보통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뭐냐 하면 항상 남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 뭘 하든지 자신감이 없건 아니면 인기를 생각하건 간에 항상 남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뭘 하든 간에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또는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늘 이런 거 생각하면서 사는 분이 있고, 또 정반대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있을까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나를 욕하든 나를 칭찬하든 상관없이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3의 길을 가는 분들도 있죠. 적당히 눈치 보면서 적당히 내 소신대로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대체 어떤 분이 잘 사는 분일까요? 항상 남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또는 남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적절히 섞어서 꼭 짬짜면처럼 짬뽕과 짜장면 섞어 놓은 것처럼 눈치도 보다가 내 소신대로 살아가다가 이러는 사람? 어떻게 사는 사람이 또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 제대로 사는 사람일까요? 그 얘기는 오늘 교회에서도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항상 남 눈치 보는 사람? 아니면 내 소신대로 사는 사람?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보기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부터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포함해서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즉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이 고린도전서 앞을 보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복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첫째, 관리인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러분이 보석 관리인이다. 어떤 사람한테서 아주 귀중한 보석을 맡아서 관리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 관리인으로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보석을 보호해야죠. 보호해야죠. 보석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보호만 딱 하고 있으면 돼요? 아니요. 뭘 해야 될까요? 주인이 와서 보여달라 하면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만 엉뚱한 사람이 와서 보여달라고 하면 감추고, 즉 내주고 드리는 것을 잘 해야 합니다.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또한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관리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단을 비롯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훼손되고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돼요?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출납을 잘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에게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 이 관리인에게,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이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뭐냐? 2절을 보면 뭐라고 했다고요? 신실성이라고 했다. 뭐가 신실한 걸까? 이 신실성이란 말을 개역 개정판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 말은 또 원문은 뭐하고도 같은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라는 말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믿음, 충성, 신실성, 뭘 의미하는 걸까요? 믿음직하다는 것. 뭐가 믿음직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굳건한 심지가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심지가 있다는 뜻일까요? 자기 고집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뭐예요? 자기 주인 바라보는 면에 있어서 일관돼 있다, 이 소리입니다. 주인에게 주인의 뜻을 마치고 주인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기준을 맞추는 것, 그것이 관리인으로서 종으로서 해야 할 첫 번째 덕목이고 늘 변치 말아야 될 덕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즉 관리인에 대한 평가는 누가 내리게 될까요? 관리인에 대한 평가는 누가 내려요? 여러분들 회사원들 같은 경우에 인사고과할 때 물론 회사마다 방침이 다르긴 하겠지만 전통적으로는 인사고과 누가 해요? 상관이 하는 거죠. 옆에 아무리 부장님 있고 차장님 있고 다른 부서 아무리 높은 사람도 있어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은 누구? 내 상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리인이라고 할 때 평가는 누가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린다, 이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라보는 분은 하나님이고 평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놓고 쟤는 착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해도 우쭐거릴 이유가 없고, 왜요? 그건 그 사람 얘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또한 옆 사람이 쟤는 나쁜 놈이야, 쟤는 사기꾼이야, 거짓말쟁이야 해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평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그것 자체가 나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뭐 이 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를 해보죠. 과거에 왕따 얘기가 한창 시끄러웠을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세상이 나를 왕따시키면 내가 뭐 하면 된다고 그랬을까요? 내가 세상을 왕따시키면 된다는 말이 있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남에 의해서 상처받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남의 평가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끊임없이 나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그렇지만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독불장군이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는 언제나 선하고 나는 언제나 맞고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해요? 나는 양심의 거리낄 게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이것 가지고
내가 의롭다 하는 말은 아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기준으로 내가 아무리 흠없다 할지라도 결국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다.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만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나는 항상 뭐 바라본다? 하나님 바라본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다? 최선을 다하는 거다. 내가 정말 내 양심에 맞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니라고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최선을 다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절대평가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절대평가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민수 장로님께서 이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과 제가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과 결과가 똑같을까요? 이민수 장로님은 건축에 관련된 전문가고 저는 아마추어고 결과가 같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추어입니다. 그럼 사람들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게 어떤 게 사람들 평가예요? 절대 평가를 잘하죠. 이민수 장로님은 전문가에게서 전문가적인 결과가 나오니까 이민수 장로님 잘한다 그러고 저는 아마추어에게서 아마추어적인 결과가 나오니까 윤사원 목사님 못한다 그러고 그게 일반적인 평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은 어떨까요? 최선을 다한다는 건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평가를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제가 제 기준에서 10이라는 결과를 낼 사람이 10이라는 결과를 내면 잘한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100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10이라는 결과를 내면 어떤 거예요? 책망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바로 과부의 두렙돈 사건입니다. 성전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 1000만 원, 1억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00원도 하고 1,000원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가난한 과부가 와서 100원짜리 동전 2입을 떨어뜨립니다. 많아요, 적어요? 200원 헌금한 게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걸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 과부가 지금까지 이 성전에 와서 헌금한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하고 제일 많이 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 200원이 과부가 가진 전 재산이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 많은 데서 그 중에 일부를 내지만 이 사람은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의 최선입니다. 과거에 유행했던 인기 높았던 드라마 중에 나오는 문구가 있었죠. 무슨 문구가 나왔을까요? 이것이 최선입니까? 누구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최선입니까? 라는 문구를 남긴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이 너희의 최선이냐? 최선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깔려 있는 거죠.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왜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일 수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잘 나가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칭찬받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어떻게 망가져 있을지 알지 못하고 지금은 누가 봐도 쓰레기라 그러고 아무 쓸모도 없다 그러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이라고 할지 몰라도 주님 오실 그 순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무슨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를 보시는 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 아무리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은 성자야,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하고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껍데기에 속지 아니하시는 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껍데기는 번지르르 하지만 속이 썩은 사람들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껍데기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분, 여러분 속에 정말 뭐가 있는지를 아시는 분, 그러하기에 뭐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심판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입니다.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좌지우지되지 않지만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주님 오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주님께서 세워주신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어떤 것일까요? 6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 잘난 체하냐? 나는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걸 한자로 뭐라 그래요? 자수성가했다 그러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고 나는 밑바닥에서 시작했고 정말 이 모든 게 다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는 사람.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만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살았다 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고 뻥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줬기 때문이고 누군가가 옆에서 협조해줬기 때문이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 지금까지 큰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누군가가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가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셨기에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지식도 있고 내가 잘나서 은사도 있고 내가 잘나서 헌금도 하고 내가 잘나서 그런 걸 뭐라 그럴까요?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그래서 두 번째로 뭘까요?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인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감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다 당신 덕입니다. 다 권사님 덕이고 장로님 덕입니다. 다 당신 덕입니다. 나 잘나서가 아니라 누구 덕이에요? 다 옆 사람 덕이고 옆 사람께서 도와주셨기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냐?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막 기적이 일어나고 뭐 말만 하면 뭐가 딱딱 이루어지고 뭔가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과연 뭘까? 여러분들이 중간에 나온 걸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180도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 말씀부터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어떻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대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클라이맥스죠. 뭐라 그래요? 만물의 찌꺼기, 쓰레기처럼 살았다. 우리가 지금 그런 존재다. 이게 능력 있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이 쓰레기처럼 살아간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다 헐벗고 굶주리고 재산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헐벗고 굶주리고 쓰레기처럼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처럼 살아간 이유가 뭐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야말로 노숙자로 살아가고 밑도 끝도 없이 헐벗고 밑도 끝도 없이 쓰레기로 살아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돈입니다. 돈 내놓을 때는, 자기가 가진 돈 내놓을 때는 칼이 내 목에 들어온 것처럼 떨립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내 피 같은 돈 내놓을 때, 이거 써야 될 때 얼마나 떨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돈뿐만 아니라 명예고 권력이고 뭐건 간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라면 담대하게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는 명예의 종도 아니고 권력의 종도 아니고 재물의 종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나머지 것에 매이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바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착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과연 우리가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내가 먼저 I am sorry, 잘못했다고 내 탓이라고 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한 번만 자존심 좀 굽히고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데 그거 못해가지고 부부 사이 꼬이고 형제자매 원수되고 이웃과 원수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나의 능력은 어떤 데 있어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따라해 볼까요? 내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옆 사람 조금만 내가 도와주면 되는데 도와주지 않는 거죠. 내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쌤통이다 그러면서 옆에서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를 도와주라고 했을까요? 네 원수를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배알이 꼴리는 사람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뭐 하는 게 좋아요? 도와주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내가 나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고 또 내가 도와주겠다고 할 수 있는 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다른 큰 능력은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한번 뒷면을 좀 봐주세요. 뒷면을 봐주세요. 보면 뭐가 있을까요? 이라크를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제가 달아놨어요. 우리가 너무 우리의 삶에만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하기에 너무 바쁜데요. 사실은 이 세상에는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가장 급한 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천주교 역사해봤자 한 300년? 그 정도 됩니다. 이라크는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1600년입니다. 이라크는 기독교 역사만 해도 1600년이 된 지역인데, 그러니까 거기는 대대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슬람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라크에서 이슬람 반군이 일어나서 온 나라가 시끄러우면서 어떤 사태가 생기느냐, 그 극단 우익의 이슬람 반군들이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참수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어른들 가릴 것 없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인하고 강간하고 재산 몰수하고
1600년이나 터잡고 교회가 서고 예배드리던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에 공습을 한 이유도 바로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처참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인종 청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거기에 이라크 공습하라는 명령을 내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우리는 최소한 교회 간다고 목 잘리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실제로 목이 잘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실제로 재산 몰수를 당하고 너무나도 처참하게 죽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할까 하니까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벗어나서라도 누구를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